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방문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에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그에 대한 징벌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신명기 1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처벌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그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단호한 어조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언제까지나 참고 견디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는 엄한 심판과 책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오히려 강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것은 분명히 그분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은 그분의 강함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인간적으로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한없이 강한 존재다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단호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또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없으면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에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올바른 믿음 위에 자신들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부적격자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도로서의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이토록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가 선을 행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선을 행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선한 사역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8절을 보시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은 약해도 고린도 교회가 강하고 바르게 서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고린도 교회가 강해지고 온전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는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다시 한번 깊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이유도 또 지금 이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가는 이유도 모두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목적이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또 자신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로 먼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한 것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축복과 문안의 인사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고 한 마음이 되고 평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면 그들 안에 기쁨과 평안 또 위로가 있게 될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사랑과 평강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서로 교제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축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기를 권면하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리의 복음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 안에 침투해온 이단과 거짓의 가르침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순전한 복음과 거룩하신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복음 안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빚어져 감을 기뻐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